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관계의 시작은요, 부부라는 연을 맺고 이제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관계를 맺게 되어지죠. 태어난 자녀는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맺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부모라는 것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요. 뱃속에 자녀가 생겼을 때부터 삶의 기준을 자녀에게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요. 제 나이가 이제 40이 가까운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들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자신들이 아닌 자녀가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모의 정의를 내리자면요, 자녀가 가는 길을 평생 함께 하는 것, 자녀가 가는 길을 보며 묵묵히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어머니, 당신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저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대가 없는 사랑으로 저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부족하지만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때론 저의 삶이 힘들고 지치는 일도 있지만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계시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에게 힘을 주시기에 제가 일어나서 다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서로 나누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요, 이것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도 왕으로 세움받은 후에도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아마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시편을 통한 그의 고백은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가득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녀된 그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다윗이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녀가 가는 길을 평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가 가는 길을 묵묵히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녀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대리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내어주실 작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부모를 꼽자면요, 부모의 모습을 뽑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일 겁니다. 이 땅에서 바른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그 모습을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요, 좋은 것을 먹을 때, 좋은 곳을 갈 때 내심 자녀들이 생각이 나요. 사달라는 것이 있으면 사주고 싶고요,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랑이죠. 때로는 저도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안아주길 원하고요, 제 옆에 항상 있어주길 원하고요, 제 말을 잘 들어주길 원합니다. 첫째에게 매번 거절당하면서 요즘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루만 껴안고 자면 안 되겠냐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말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눈빛만 봐도 단호하게 안 돼라고 이야기해요. 서운하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느덧 나이 어린 아이에게 따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에 계신 누군가가 그러셨어요. 그 모습이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요, 별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별것도 해준 것이 없는 제 마음도 이런데요, 날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처럼요, 무언가 받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사랑하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이 사랑이야말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이 사랑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저에게 주셨고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지금도 받고 있고요, 더불어 저의 아내 되는 부모님께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 사랑 받고 계시죠? 받고 계시죠?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은 못 하실 겁니다. 하지만요, 받으셨는데 어딘가 모르게 꽁꽁 숨겨두고 계시진 않나요? 받으셨는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셨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숨겨놓고 살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알아주지 못하는 자녀, 내 아이를 보며 참 섭섭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보니까요, 그 아이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나의 부모님께,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되게 섭섭함을 안겨드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나의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시간 내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시는 성도님들 되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로 표현하면 더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어서요,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해 보시죠. 쑥스럽지만 용기 내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랑이요,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 인생의 기적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지만 내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은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날마다 저에게 기쁨이 되고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요, 속 썩이지 않고 살만한데요, 자녀의 모습은 똑같은 걸까요? 부모의 마음을 종종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 사랑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유명한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포기치 않으시고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길로 돌아온 요나요, 계속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은 채 아이같이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소원하는 말씀이었어요. 요나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원수와 같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마도 요나 마음속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 말조차 전하기 싫어서 아예 그 땅에 발조차 들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따박따박 하던 요나, 아마 그런 요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은요, 요나가 상상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니느웨의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요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게요, 죽는 것만큼 싫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알았기에요, 요나서의 마지막은요, 요나의 침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만큼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요나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도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을 알았기에 니누웨로 가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요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죄인의 결과는 무엇이죠? 쓸모없이 버려져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신의 집에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성도님들이 낙원교에 계십니다. 유초동부 사역을 한 지도 어느덧 6년이 되었어요.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시면서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아니면 못된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네,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요, 아마 착해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은요, 저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요, 제가 기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길러주셨더라고요. 어머님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제 기억으로는 학창시절에 생각보다 많이 맞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이 났어요. 거짓말을 해도 혼이 났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혼이 난 이유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내 부모니까 자식을 혼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부모니까 그 자식을 혼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시기에 잘못한 점이 있다면 꾸중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길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해가 되는데 희생은 무슨 말이죠? 자녀를 훈육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혹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나면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불편합니다. 혹 사랑하는 자녀를 때렸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사랑하는 자녀를 혼낸다는 것은요, 무거운 짐을 매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희생은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이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주신 은혜입니다.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요, 옆구리는 창에 찔리셔서 피를 흘리시며 머리는 가시관을 쓴 채 온갖 모욕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이 희생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 부모님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낙심하며 넘어져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는 순간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새 힘 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매 예배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예배 시간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것, 바로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활로도요, 믿음의 선배로도 최고의 본보기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생활로도 믿음의 선배로도 최고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어머니는요, 어린 저를 데리고 교회 가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각종 교회 모임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주영 예배까지 예배 자리에는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어린 마음에 그 자리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자고 싶기도 했고요, 놀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가 편해진 이유가 집 학교 다음으로 자주 간 곳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나름 배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간간히 들리는 말씀에 아멘이라는 소리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멘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예배 시간에는 헌금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헌금은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찬양은 소리 내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교회에 올 때는 성경책과 깔끔한 옷을 입고 가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요,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즐겨 하셨던 모습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섬길 때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쁘시죠? 정말 바쁜 시대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에 자주 오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매번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은요, 그리고 나를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표정보다는 좀 더 기쁜 표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시기를 즐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요, 십자가의 고난이 버거우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만 하나님께 아마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저보고 이런 삶을 살라 말씀하신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나의 부모님이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한다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저의 믿음은요,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시기에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모범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 가시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 노랫말이 기억납니다.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정말 짜장면이 싫어서였을까요? 아시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언젠가 효도하겠다라고 생각만 입으로만 떠들어대던 저요, 지금도 여전히 제 원대로 삽니다. 그래도 넌 최고가 될 거라고 응원해 주시고 언제나 든든히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시는 부모님을 보면서요, 오늘도 생각합니다. 정말 잘해드리자.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을 치며 후회하기 전에 잘해드려야 한다는 것. 알지만요, 매번 저는 생각만, 입으로만 효도합니다. 결국 저는요, 오늘도 날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날 위해 부모님은요, 오늘도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생각만 입으로만 떠들어대던 저요,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도 넌 최고라 응원해 주시고 언제나 든든히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도 생각하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땅을 치며 후회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요, 저는 아직도 생각만 입으로만 하는 것으로 끝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요, 날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날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날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철이 없었을 한때에 힘든 상황이 불평하며 책임을 남들에게 돌리고 괴로워할 때 그래도 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울어주셨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내게 미안하다며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부모님, 이제 조금은 알겠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날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빌어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겐 당신들이 자랑스럽고요, 사랑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요 조금은 알 것 같다라고 고백하지만요, 여전히 날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길 되시고 진리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생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가장 모범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며 앞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